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샤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부터 요한 1서에 나타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는 그 서신이지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그 함축적이고 깊이 있는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요한 1서 내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지만 특별히 적그리스도 사단 권세가 지배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부단히 투쟁케 하시는, 투쟁에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요한 1서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한 1서를 우리 깊이 상고하게 되면은 우리가 싸울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고 우리의 싸움의 그 성격이, 투쟁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며 그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가운데 두시고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그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다윗은 초동 목동이고 어린 그 목동이고 그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그 장수입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는 그러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잘 싸워 승리의 길로 그 인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싸움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투쟁이요 싸움이 아니라 대단히 영적이고 죄악과의 싸움이고 그 죄악의 권세를 그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의 그 싸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이미 말했던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 악한 영들이 죄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그 어둠의 권세와의 그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모든 사단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괴멸하시고 3일 만에 완전한 승리를 이미 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만이 우리의 투쟁의 그 원천이고 유일한 힘이고 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그 투쟁이 있음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생생한 방식으로 잘 가르쳐 줍니다. 요한 1서부터 유다서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싸움, 대적인데, 요한 1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그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 우리 공부하는 앞부분, 그 1장 내용이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 태초로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때 태초는 영원전 태초입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나타나셨다.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이 육신의 방식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하여금 영원한 말씀을 그 깨닫게 하신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 1서의 그 1장 1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타락된 우리 인생들은 이 하나님의 신성과 권능이 이 우주 만물에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있지만은 타락된 이 피조 인생은 이 우주 만물의 그 장엄함과 이 자연의 놀라움 속에서도 그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 그의 능력, 그의 경륜, 그의 섭리를 우리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 힘이 이 우주 만물에 있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방식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당대 제자들로 하여금 보고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계시하신다. 성경 전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전능하시고 그가 신실하시고 그가 영원하시고 그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무한한 자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 이것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인데 요한 1서는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는 영원 전부터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과 동일한 분이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 그리스도를 알면 그가 길이 되고 그가 진리가 되고 그가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이것이 지금 요한일서의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귐이 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이 나와 너가 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글을 쓰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글을 쓰는데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와 너희가 나와 너가 여기서는 우리와 너희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이 편지를 쓴다. 우리 지난 시간 이 내용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이게 성경 전부 다입니다. 이 1장 1절로부터 지금 4절까지 1장 1절로부터 4절 요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가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말하. 자, 여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의 지배권 속에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교회는 언제나 적그리스도, 사단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타고 들어오는 그 어둠의 권세, 그 철학, 전부 인본주의, 어떤 그 표현도 또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모든 적그리스도들이 이 교회,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에 봐서는 연단시키려고, 우리를 단련시키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움직여지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그 요한일서를 보는 구도입니다. 요한일서.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길이요, 진리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빌린다면은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전파하게 하면, 그를 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와 너희가, 나와 너가 그 안에서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런 말입니다. 그 안에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가 된 거죠. 지체가. 이 손과 이 손은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만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면, 머리에서 이 신경 조직이 오른손과 왼손을 향한 신경 조직의 마비 현상만 없다면 완벽한 하나입니다. 이게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확인하고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고, 다소간은 분리감을 느끼고
갈등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원리적으로 완전한 우리가 하나임을 이제 깨달아가는데,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손과 왼손의 사귐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 손이 이렇게 돼 있으니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만나도 그 만나는 느낌은 머리로부터 옵니다. 모든 우리의 인식과 느낌은 이 머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통증도 이 머리가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느끼는 통증은 이 머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이 오른손과 왼손이 그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언제나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을 도전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요한 1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이 이게 성경 전부 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뭘 깨닫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깨닫고 그의 우리가 자녀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깨달아서 영원히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될 것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은 내 공로가 전혀 될 수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그냥 두시면 우리는 갈등하고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고통을 받고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게 죄악 세상입니다. 이게 죄악 세상.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속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끝없는 갈등과 끝없는 경쟁과 시기와 미움과 이게 세상의 지금 어두운 세상이죠. 그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게 에클레시아, 우리를 밖으로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지금 살게 하셔요. 원리적으로 지금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편지를 이것이 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참된 이제 기쁨이 있음을 우리 지난 시간 증거를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죄 없다 할 수 없다. 빛이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하면은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지금 요한일서가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지난 시간.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 빛이 비치면은 우리가 다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고 죄인이었던 우리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사는 마음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을, 그 죄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내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것이 지금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이다. 이 빛이 비친 이상은 우리가 과거에 다 어두움이었다는 거, 우리가 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 없다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내셨는데, 길로도 보내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죄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빛이 비치니까. 다른 표현을 쓰면 빛으로 보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우리의 어둠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죄 많은 인생을 그저 은혜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너무도 독특한 기관입니다.
어떤 기관과도 다른 독특하고 거룩한 기관이에요. 이런 기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자리죠. 그리고 세상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운행과 역사의 운행은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비친 공간입니다, 이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 드러나 있지만은 그걸 깨닫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 우주 만물에 산에 지금 아주 푸른 나무에 하나님 영광이 안 드러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하나님 영광으로 누가 깨닫느냐는 거죠.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 눈이 어두워버려서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 은총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만난 거예요. 죄인들이 만나고 우리의 가치요, 생명이요, 유일한 삶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는 것. 그때 이제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린 대로 사귐은 자기가 의로운 한 절대로 진정한 사귐이 되질 않습니다. 나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도 의롭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그 갈등과 자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진정한 사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가 하면 서로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들이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내세울 어떤 근거가 하나님 앞에는 없다고 우리는 발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세상 그렇지 않아요? 세상 다 자기 의와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둠의 조종을 받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 세상은 노력하고 분투하고 탑을 쌓고 바벨탑을 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하면 의롭고 이만하면 능력 있고 이만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은 그 어둠의 소욕 따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로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부르시면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신창이 된 존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존재고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귐이 일어나요. 그러나 죄인끼리만 만나면 또 사귐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부족한 인간들끼리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서로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도 그러니까 서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교제가 안 되고 서로 잘났다 그러니까 서로 열등의식을 갖고 있어도 교제가 안 됩니다. 서로 바보들이니까. 서로 바보들끼리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지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의 부활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등장하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등장해요. 우리 자랑할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 이게 요한일서가 지금 증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귐이에요. 이런 단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서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이 있는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덮을 수 있고 서로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육체로 보지 않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육체로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보겠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1장에서 4절까지가 하나님과 보내신 그리스도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그 무한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교회의 택한 백성 된 교회 멤버들은 과거에 다 죄인들이었고 자랑할 것이 없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죠. 19절 보십시오.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자백을 하는 거죠. 빛이 비추어야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사했어요. 사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현실 속에서 지금 자꾸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가 또 염려할 때가 많고 걱정할 때가 많고 원망할 때가 많고 미워할 때가 많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지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죄악 때문에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지만은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래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을 남겨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들을 남겨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 가운데 두신 거죠. 그걸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참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붙으시면 나는 이런 범죄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백하면은 이제 자백하면 했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고 자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라는 게 신실하시고 언약대로 신실하셔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늘 미쁘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언제나 사해 주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했고 2000전에 사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자꾸 낙심을 합니까? 언제? 범죄가 우리를 낙심케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또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구나.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참 내가 또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구나. 그 어리석음, 범죄에만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면 낙심이 돼요. 이게 이제 사단 권세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자체에만 우리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이거 언제나 드러나는 거니까, 언제나. 이 죽는 날까지 그 농도가 조금 옅어져 갈 뿐이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안 붙드시면,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지 않으면 언제나 범죄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해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강단에 서겠나. 이거는 목사에게 엄청난 그 부담으로 찾아옵니다. 내가 만약에 행동이 의로워서 이 강단에 설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이 강단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강단에 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낙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떨 때는 기어 올라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어떨 때 제가 서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거의 죽다시피 올라옵니다. 여기. 그야말로 기어 올라온 거 못 봤습니까? 네. 정말 기어 올라와요. 그 자신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겠는가. 나를 쳐다보면 자신이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니까. 범죄한 인생이니까. 하나 앞에 때로는 염려도 하고 어리석은 부분도 많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고 또 반복적인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내 자신의 내 마음을 집중하면은 그게 낙심이 돼요. 죄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함몰되면 낙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되죠. 나는 범죄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시사. 있지 않으세요? 저는 미쁘시고 나는 범죄하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미쁘셔요. 이게 미쁘심이에요. 우리 한글이죠? 한글. 이게 한자 말하면 성실하심, 변함이 없으심 이런 말이에요. 나는 오락가락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오락가락. 이게 반복적. 사사기로 말하면 또 범죄하고 어리석은.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미쁘시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전가하는 복음이에요. 요한 1서가. 거기서 낙심해서 해방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죠?
내가 어리석은 존재니까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할 때지, 내가 만약 의롭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면 하나님 날 쓰시겠느냐 말이죠. 오히려 안 써요. 내가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우심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무궁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에 동참케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시고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를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 로마서부터 디모데 전서까지 한결 같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부르사.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 마지막 죽을 때 쓴 편지가. 그래서 내가 이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내가 평생을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 내가 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섬기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이게 교회를 섬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다는 것을 구원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봉사할 때 더 강력하게 느끼죠. 말할 것도 구원 얻을 때도 그걸 느끼지만 그게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범죄하니까. 범죄하고 사니까.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미 2000년 전에 하셨는데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준다 이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괜찮아 일어나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써. 이 말을 지금 부단히 하고 있는 거죠.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을 언약대로 이루시는 미쁘신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 내가 지금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 내가 의롭다.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빛을 발견치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범죄한 인생이라는 걸 지금도 시시때때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의 1장 내용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넘어가 봅시다. 2장 1절로 17절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가 하는 그 기록의 목적이 나오는데 1절로 우선 6절 봅시다.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장 1절 보십시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먼 했지 않았어요? 이 요한일서를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나옵니다. 너희로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이 복음 진리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복음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전가하는 언약대로 미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요한일서에 나타난 하나님 증거인데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들려야 범죄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디서 산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삽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는 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그 길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생명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그 안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릴 때라야 범죄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그대로 범죄하고 낙심에 빠지게 돼요. 범죄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그의 사랑하심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사랑의
풍성한 깨달음이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인간이 노력해서 수련을 쌓아가지고 인간의 어떤 불의한 모습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이방 종교, 모든 불교나 유교나 모든 지금 잘못된 기독교나 율법주의라든가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어떤 문제점을 극복을 해보겠다.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의 질병을 고쳐보겠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성경은 그것이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 복음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우리가 범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감격하고 행복하고 그 행복함이 우리가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자,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건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인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를 할 때와 안 할 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성도에게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럴 때가 있는데,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리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참 얼마나 든든한 변호사가 우리 옆에 있는지 몰라요?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 갖고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감이 생기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범죄할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신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자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심판자인데, 그 심판자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옆에서 우리 곁에서 대언을 해주는, 우리를 옹호해주는, 우리를 지지해주는, 우리의 그 죄악을 커버해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걸 지금 요한 1서가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산다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고 산다. 이게 이제 믿음인데, 믿음. 예수를 믿고 사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 말인데, 우리가 정말 누구를 믿고 사는, 예수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믿고 살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산다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풍성하고 든든한 내용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를,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선지자요. 그가 우리의 왕이시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셨다.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하는 건 예수가 우리의 선지자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예수가 제사장임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임을 믿는 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다면은 우리 신약시대는 성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예수가 참 선지자로 오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를 딴 걸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믿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법등명, 자등명, 법을 가지고 등불을 삼고 스스로를 등불을 삼아라. 이제 석가모니가 마지막 했는 말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등불 삼아. 스스로가 지혜에 있으니까 스스로가 지혜를 밝히라는 거죠. 세상에 그것처럼 거짓이 어디 있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얻는 건데, 그게 어두움이에요. 그게 인간은 자기 지혜를 믿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삶에 어떤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것은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어요. 인간이 무언가 지혜롭게 해서 뭘 만들어 놓고 안 무너진 게 있습니까? 이 땅 위에? 공자가 했는 말이 지금까지 진리로 입증됐느냐 말이죠. 칼 막스라는 철학자가 말한 게 진리로 입증됐느냐 말이죠. 그들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전부 거짓이고 실패로 다 입증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영원한 게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그의 교회가 영원해요. 교회는 이 땅 위에 굉장히 미미하게 보이지만 외형적으로 미미하게 보이죠. 언제나 진리가 살아있고 교회야말로 세상의 빛으로 언제나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를 우리가 선지자로 믿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건 그를 우리는 왕으로 믿어요. 그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 지금 삶의 지금 지배자 이렇게 믿는 거죠. 그 안에 우리 평강이 있는 거죠. 그를 왕으로 안 믿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몰라도 단 걸 그 자리에다 왕이다 자리에 올려놔요.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며 산다든가 자기가 주인으로 생각한다든가 돈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를 이끌어주는 물질이 말이죠. 그 힘이라고 믿거나 그 자리에다가 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자리에다가 뭘 딴 걸 집어넣는 거죠. 인생이. 그것처럼 불행하고 불확실한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모든 죄를 우리 대신 다 치르신 분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빛을 내가 다 가려줬으니까 이 사람을 용납해 주십시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그 얼마나 든든해요. 빛을 우리가 많이 져서 빚쟁이가 찾아오면 그렇게 불안한데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갚아주고 이제는 너가 빚쟁이들의 그 독촉에서 해방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습니다. 그가 대언자임을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분을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뭘 믿고 사느냐? 우리 하루가 뭘 믿고 사느냐? 저 예수를 잃어버리면 이제 모든 게 다 불안해져요. 모든 게 불안해지고 모든 게 다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좌절하고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만이 없어요. 예수 떠나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불신앙, 예수를 떠났다는 건 그 믿음을 떠나버리면은 모든 게 다 내가 선지자 노릇해야 되고 내가 왕 노릇해야 되고 내가 내 죄를 극복하려고 지키려고 율법 지키려고 예를 써야 되고 그래서 내가 심판자 노릇도 해야 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그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그가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지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를 힘입어서.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화목제물이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이제 화목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죄와 재물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이 죄를 주장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권세를 멸하러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온 세상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이제 제거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이게 난의 귀절이에요.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요한 1세에 계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우리 말씀운동에서는 예수님이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게 사랑의 법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의 농도만큼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농도만큼 우리는 사랑하게. 그 우리 교회는 하나의 원리가 있죠. 사랑의 원리만 있어요. 교회 모든 우리의 교회적 삶의 유일한 원리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를 덮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도 하고, 전부 그거거든요, 사실은. 사랑이 우리가 약한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이 약한 만큼 우리는 때로는 갈등하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이 우리를 지금 지배한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의 화신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봐라 말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오늘 요한일서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 4절도 보십시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뭐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10계명은 우리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3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것으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거 보십시오. 그 계명을 안 지키면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계명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근데 조금 뒤로 가봅시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요한 1서 3장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21절로 갑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계명이 어떤 의미의 계명인가를 요한 1서 안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요한 1서 안에서 3장 2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정죄할 것이 없으면 이런 말. 우리는 실제로 범죄했지만 대언자가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나가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어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오지요? 또 계명이 또 나오죠? 계명을 지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정말 10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인지 23절 나와요. 23절 그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믿고 했어요. 자,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은 계명은 이것이니 했지 않았어요? 그 계명이라는 걸 설명해요. 곧 했으니까 그 계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고.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틀림없지요?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계명이 10계명 조문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10계명의 모든 조문은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성경을 해석한 대로 구약의 10계명이 계명이 많지 않아요. 특히 10계명이 있지 않아요. 이 조문들이 많지 않아요. 10계명 포함해서
율례나 규례 포함하면 뭐 수백 가지 조문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예수가 다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 이게 옛 계명이고 이게 옛 계명. 계명이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쓰지만 이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장차 전부 메시아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옛 계명은 인간 타락된 죄인인 인간은 이걸 결코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야 이 계명을 지킵니다. 이 계명을. 그 완벽하게 지키신 거예요. 십계명이 뭐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 계명을 물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정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 세상에 누가 지키느냐 말이죠. 자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참 어림도 없는 말이죠. 우리 타락된 우리 옛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은커녕 내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 만신창이 되어도 우리가 안 돌아봅니다. 우리 타락한 마음은 어떻게든지 이웃을 죽여서라도 짓밟아서라도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게 인간인데 그게 이 세상의 전쟁이고 경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하고 힘든 거거든요. 그 어림도 없어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을 예수가 지키시고 그걸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주신 건데 이 계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이 뭐냐 하면은 이런 조문 10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새 계명이라. 지금 이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지켜나갈 복음 진리라 이 말이죠. 우리는 계명을 행위 수준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행위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내가 행위로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지키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지킬 수 없었지만 나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가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내 공로로 주셨음을 뭐 하는 겁니까? 믿어요. 그걸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체임을 믿고 그 예수가 나를 거룩하게 해 가실 것도 믿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거룩성을 하나님이 나를 지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보좌에 갈 것도 믿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 계시는 것과 그의 상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것, 그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지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하는 것마다 범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했지 않았어요. 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과 제가 유일하게 자랑하고 영원히 자랑하고 영원한 가치로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 왕이시라는 것을. 그가 우리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것이니라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우리 영원한 죄를 다 사해줬다고 믿느냐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요. 성도를 정죄 안 해요.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형편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정죄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사랑해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깨달음은 형제가 서로 실수하고 우리 삶이 나타나도 저 형제의 죄를 예수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와 서로 용납하고 그의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덮어나갈 수 있는 힘은 예수를 우리 제사장으로 믿을 때만 가능해요. 그를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의 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해요. 세상 지혜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혜로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판단 기준은 서로서로를 정죄합니다. 절대로 인간은 자기 의의를 포기 안 합니다.
미국 사람하고 지금 아랍인들하고 포기 안 합니다. 서로 의롭다는 거예요. 끝이 여기서 여기를 죽여야 되고 여기서 여기를 죽여야 돼요. 끝끝내 테러는 나올 거예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이쪽은 자기는 자기들 의롭다고 여기는 여기가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 있으니까. 죄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죄를 누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스스로는 고백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고백 안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내가 잘났어요. 끝까지 내가 의롭다. 끝까지 전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어요. 아담 타락 이후 끝날 날이 없었어요. 서로 물고 뜯는 그 죄악이 끝이 없습니다. 이걸 누가 극복하느냐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드는 게 이게 빛이요. 이게 우리의 화목이요. 이게 우리의 승리요. 이게 우리 광야기가 이 복음을 지키고 전승하는 건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이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우리가 뭐 광야기가 세상에 뭐 큰 일을 해야 이게 빛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그냥 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고 너무도 초라하고 힘없이 죽은 것 같죠?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게 세상이 알 수 없는 빛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두들겨 맞고 천대 받으면서 그 배가 로마까지 가지 않아요? 그게 세상의 빛이에요. 그게. 세상은 그 거룩한 빛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죄인임을 발견하고 우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우리 사랑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빛의 빛됨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거든요. 신약에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지금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를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형제를 저렇게 만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저 형제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신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은 그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갈증나는 애정으로 사는 거죠. 갈증나는 애정은 언제 고갈납니다. 그거는. 언제 고갈나도. 그러나 하늘로부터 덮어지는 그 사랑이라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용납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대언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언약적 사랑. 그 사랑의 눈으로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알고는 계명을 지키도록 성령을 보내요. 그 뒤에 보십시오. 4절, 24절. 그의 사랑을 지키는 자들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도 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깨닫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계명. 이게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계명. 우리가 십계명 조문을 어떻게 우리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옛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계명을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끝없이 탐욕 부렸는 우리 인생,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용납받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그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 이웃 지체들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사랑하는 눈으로 봐주고 덮어가는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시는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미미하고 초라해 보여도 세상을 이긴 교회입니다. 이미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원망을 이미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 사랑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핵심 속에 우리를 두셨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신다. 이게 우리가 이 시대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살며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저희들 허탈해하고 탐욕 이후에 찾아오는 어리석음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했던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은 우리를 대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제 죄와 힘있게 싸워가는 투쟁의 삶으로 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참된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